안식일 편히 쉬고 계십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영혼의 쉼과 육체의 쉼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육체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은 깊이 내 자신을 살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한다.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쁨은 그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장 속에서 능력과 축복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정희 집사님 건강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서 제가 힘이 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부드러워져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아져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정희 집사님처럼 그런 중병은 아닐지 몰라도 저도 위암 초기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식생활 개선하면서 재림 신앙의 그 위대성을 마음에 품고 생활하기 시작했었을 때 1년이 안 돼서 10년 넘게 먹었던 3가지 약 다 끊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통풍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통풍의 그 고통은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게요. 1년 안 돼서 치료 다 됐어요. 위암 초기까지 가서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방법은 없다. 지연시키는 약을 드립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을 좀 연장시키는 것뿐이지 할 수 없다. 현대의학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 초기 암 상황에서 지금 아주 흔적이 없을 만큼 깨끗해졌어요. 이런 경험을 저도 하고 이거 되네. 저 속으로 이거 되네. 그렇게 속으로 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들 수 있고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먼저 평안이 올 겁니다. 기쁨이 올 겁니다. 소망이 있을 겁니다. 아주 희한해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기쁨과 평안과 힘이 나요. 이런 마음 속에 육체는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는 사라져 갈 겁니다. 그것이 육체의 건강 회복으로 나타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몸의 질병이 여기에서 숨을 멈추게 할지라도 죽어도 살리시는 분, 그분의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판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날에 새 생명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해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영생의 조건, 이걸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건 저는 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포괄적인 것 같아서 얼른 감이 안 오지요? 영생의 조건. 개신교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믿음이 만사 형통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래요. 믿은 후에 믿었으면 어떻게 살 거냐 물으면 아무런 대답을 거의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막내 동생과 많은 얘기를 깊게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을 저에게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항의하는 식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네. 저는 아우에게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에 온전한 순종을 못 이뤄서 불순종해서 타락에 이르렀고 죄를 범해 사망으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때요? 믿으면 어때요? 구원을 얻지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음으로 그분과 일치되는 삶을 삶으로 생명의 걸음을 걸어감으로 구원에 이르러가는 거예요. 그건 한쪽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난다. 얼마나 속 편해요. 쉬워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간단해요. 그래서 은혜구나. 그냥 믿기만 하는구나. 믿음의 표준과 기준과 목표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무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무율법주의. 은혜만 강조하고 살아가야 될 길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영생의 조건은 에덴에서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뭡니까?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죽음에 이르러서 왜 타락했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율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이에요. 간단해요. 명료해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어때요? 그 말 해가지고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요. 그게 10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으로 이것 말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하게 딱 제시해 놨어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원칙입니다. 생명 얻는 원칙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영생의 조건이에요. 그러니 영생의 조건은 순종이에요. 무엇에 순종하는 겁니까?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은 그러므로 생명의 법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은 그거를 오해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배워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맞지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믿기만 하면 은혜 받는 것이고 이제 마음대로 살라는 거냐.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무율법주의가 사실상 돼버려요. 무율법자가.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오니까 제가 아주 가슴이 뻥 뚫려요. 정확하게 말씀해요. 진리를 명료하게 가르쳐요. 자, 영생의 조건은 율법의 순종. 그리고 그 율법의 순종은 무엇으로 완성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입니다. 완전. 그 완전에 이르러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지요. 성화. 성화는 완전을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심정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길로 행하라고 권고하시고 그 권고를 따라 걸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처럼 품성이 변화되고 나도 모르게 마치 씨앗을 땅에 뿌리면 심겨지면 그 씨앗에서 생명이 움터 땅을 뚫고 나와 이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생성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완전한 나무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심장 속에 여러분과 저의 심장 속에 생명의 말씀 씨앗이 뿌려지면
그는 새 생명으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음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이루는데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과 지혜를 종동원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그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나는 아멘, 아멘, 감사,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음성으로 나를 만들어 가셔요. 만들어 가셔요. 나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를, 여러분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완성시켜버려요. 그러니 믿음이 제대로 된 은혜지요. 이런 믿음이. 자, 이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생명의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성장하여 어떻게 완전한 열매를 얻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림교회 와서 보니까 완전주의에서 막 비판을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제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고 완전주의를 해요. 그럼 대단히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최종의 목적은 여기 말씀 안에 분명히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뭐 이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어려운 것처럼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이냔 말이에요. 자기 안에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생명으로 그가 새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하면 그래 맞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하신의 전 말씀이 그겁니다. 매우 간단 명료하면서 제 심장 속에 있는 영적인 경험을 너무너무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해내버려요. 예언하신이 그렇게 기가 막힌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45년 전에 이미 성경 속에서 이 생명을 경험하고 이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더욱 제 안에 있는 생명이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전혀 다른 말만 하고 있어. 나는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내가 경험한 건 뭐지? 자꾸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45년 동안 견딘 것이 대단하지요. 그 속에서. 그리고 오죽했으면 목사직을 던져버리고 좀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빌어먹어도 내 손의 수고를 통해서 먹고 살겠다. 남은 생에. 그래버린 거예요. 너무 철없지요. 그렇잖아요? 너무 철없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그렇게 소갈머리가 없습니다. 우리 고향 말로. 단순해버립니다. 아니면 끝이지, 거기에 다른 것을 붙이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처자식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라고 생각은 여기에 내 발 붙일 곳이 아니라고 딱 서버리니까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사람이 지금 제가 재림신앙을 가진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에도 제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당신 때문에 처자식이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가족을 완전히 팽개쳐버린 것처럼 됐잖아요. 팽개친 것은 아닌데 사실상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맨몸뚱이로 교회 밖에 나왔었을 때 다음 끼니를 내가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 무엇을 못하겠어요? 막노동판에 가서 하루 일당을 받고 아내의 손에 작은 돈이라도 쥐어줬을 때의 그 기쁨, 그 감사, 눈물 날 지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0여 년 가까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30여 년 기간 동안에 저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경험한 것입니다. 한순간도 저는 그 그리스도의 손목을 잡고 논 적이 없었고, 한순간도 내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우셨습니다.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이제 지금은 달인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확신합니다. 세상이 맛볼 수 없고 알려줄 수 없는 기가 막힌 경험을 저는 이 파란만장한 30년의 생애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재림 신앙을 갖고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길이었다고 확신이 온 것이에요. 개신교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하는 데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예언의 신을 읽어보니까 내 말을 전부 한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분하고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나아가게 하고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 것인가를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노의 계단을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정노의 계단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인가를 리얼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잘 설명해 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락을 읽고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읽고 묵상하고 읽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또 읽고 또 춤추고 감사하고 이게 그러니 집사람이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밤늦은 줄 모르고 불 켜졌는데 자기 혼자 문 열어보니까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신자다. 이단에 빠지더니 광신자가 되었다. 내일 일 나가지 않을 거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전혀 귀에 안 들어.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하늘의 능력으로 인도해버려요. 끌어올려버려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과 연결돼서 하늘의 삶을 산다는 것을 경험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을 때 하늘을 우러보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내 고백이란 것을 압니다. 그러니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이라는가 노래가 절로절로. 신앙생활은 생명의 흐름을 따라서 감사, 찬송, 기도예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삶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감사예요. 항시범이 항상 내 안에 일어나요. 항시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무엇이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고백하면서, 그러니 세상 사람이 아니지요. 이 예수를 우리가 전파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런 능력과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셔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만족하면서 가장 부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다. 이거를 전하고
이걸 권하고 이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이 말씀을 예언하시는 다 낱낱이 편한 말씀 해석합니다. 영생의 조건은 은혜를 통해 에덴 동산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것은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그분의 율법의 원칙과 완전한 일치. 의는 똑같은 말이에요. 의는 뭐냐? 하나님과 조화되는 거예요. 의는 뭐냐? 그분의 율법의 원칙에 완전히 일치되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냥 일치가 아니에요. 완전한 일치예요. 순종은 3분의 2만 하고 3분의 1은 남겨놓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이에요. 100%예요. 믿음도 100%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에요. 일부분만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그분께 통째로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는 것이지 남겨놓은 것이 없어요. 언제든지 완전이에요. 우리를 부르심은 세상에서 적당하게 믿음으로 살다 죽으면 천국 보내 그런 거야. 아니, 그거 사탄의 발림이에요. 사탄의 소리.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처럼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는 또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 우리가 동일하냐, 똑같을 수 있냐. 이런 반론의 소리를 또 왜 쓸데없는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와 동일하게 일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돼야 된다. 그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품성과 일치되는 품성의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제시된 품성의 표준은 신약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이게 우리 재림교회 보니까 재림교회 예언의 신을 통해서 표현되니까 간단하고 그렇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 신앙에서 이것을 보면은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시된 품성의 표준과 신약의 표준이 개신교는 달라요. 구원도 구약에서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르대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데요.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냐?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느냐? 아니래요. 이게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그런 무식한 말을 공개석상에서 할까요?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 아주 이 진리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말에 속는다고 아주 힘있게 가르쳐요. 어이구, 복장 터져. 에덴에서나 지금에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길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사람이 순종 못하니까 바꾼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방식이 시대마다 달라졌대요. 이건 사탄의 소리예요. 근데 재림교회 위대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진리를 제시한지 모릅니다. 저 재림교인이 되는 거요 최고의 영광이라고 어느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강하게 표현합니다. 이 표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예언의 신에 확고부동한 진리로 제시해놔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이 말 발 붙일 공간이 없어요. 진리 안에는.
그런데 재림교회 안에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냐? 막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요. 참 희한한 것이다 저런 느낌. 참 희한하네. 그 사람들은 이런 예언의 신의 말씀을 어떻게 읽지? 거꾸로 읽나? 별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론은 어둠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빛을 받았을 때 받은 만큼 순종한 밝은 빛이 더욱 와서 진리에 확고하게 될 것인데, 조금만 빛이 왔을 때도 소홀히 여겨버려요. 만홀히 여겨요. 그러니 빛이 더 안 오지요. 안 오니까 더 빛이 강해지지요. 어둠이 강해지지요. 어둠에 딱 갇혀버려요. 안 보여요. 예언의 말씀이 안 보여요. 그런데 작은 빛이 왔을 때 아멘, 감사, 그래, 기쁨으로 딱 받으면 그에 더한 10배, 20배, 100배의 빛을 더 주셔버립니다. 대로가 열리는 기분. 제가 예언의 신을 연구하면서 하늘 문이 점점 넓어지고 밝아지는 것을 경험해요. 저도 놀랄 정도로 막 무엇이 와요. 느낌이 와요. 빛이 제시돼요. 참 너무 놀라운 것은 임마누엘 동산와서 우리 박 원장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대단한 진리 체계를 막 던져요. 예, 참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 느낌이 있거든요. 제 느낌이 그래요. 저에게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한 것이 있어요. 원장님께서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깊이 제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진리교회라고 하는 이 재림교회 안에 이 빛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발동하고 있는가를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 불가능이 아니라 완전히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서 이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믿음은 약속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의 활용은 그 말씀 앞에 그저 믿고 100%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자는 신성에 참여하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완전은. 하늘의 선물에 참여하지 않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 능력, 신성의 능력,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능력이 무언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설명 못해요. 완전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어떤 표준을 삼을 가치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람은. 우리의 표준은 견고합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면 그분처럼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표준으로 삼으면 그분의 표준에 내가 이르러 갑니다.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완전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피조물 수준에서 완전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한 것은 피조물 수준에서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피조물 수준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식물 세계에서는 사람을 딱 보고 창조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식물들도 복종하게 돼 있어요. 오라고 하면 날아가는 새도 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창조주의 왕권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피조물이 알거든요.
그런데 타락하니까 이상한 것이 이 지구 안에 들어서 질서가 다 무너져 가지고 개 보고 이리 와봐. 그러면 당신이 뭐요? 짖어버립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를 오라 그래? 짖어버려요. 계속 오라고 하면 물어 뜯어버려요. 그렇죠? 자기 주인은 알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질서가 죄가 침입함으로 다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에 확 들어차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버려요.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달려가 버리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물고 뜯고 악이 다툼하는 것이 나를 지배해버려서 마지막에 너도 죽고 나도 같이 멸망해버려요. 이게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오면, 빛이 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새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장 속에 오면 우리의 마음에 새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해버려요. 어그러진 질서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진실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할 욕망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끊임없이 추구해요.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이렇게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면 내 영혼에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삶은 나는 세상이에요. 비록 이 험악한 광야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과 살맛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가야 될 이루어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요. 알고 그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는 길에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시각각 느끼며 경험하며 주님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상 만사 정말 거칠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이건 품성의 완전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사람의 표준 삼을 것도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표준으로 우리를 올려버려요. 그러니 세상에 믿는 자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한 회복이에요. 죄와 사망의 끈을 건져서 완전한 생명의 빛으로 돌이켜버려요. 180도 바꿔놔버려요. 이 생명의 빛을 경험하면 가슴에서 터져오는 감격이 말로 닿을 수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나 권고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약속, 곧 매우 적극적인 약속이 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추구하면 내가 네 안에서 나처럼 너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진실된 믿음으로 아멘 순종하며 발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당당하게 떠나버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으며, 참 기막힌 말씀이에요. 나처럼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모든 구속의 계획을 다 준비하고 마련해 놓으시고 그저 너가 받으면 된다. 내 말만 믿고 나를 따라오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백성들에게 실패가 없어요. 좌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염려, 근심거리가 밀려오는 것 같은데 바로 일어서요, 독이처럼. 왜? 믿음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영생의 조건 완전이에요.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그분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져 버려요. 새겨졌다는 말은 율법의 의미가, 율법의 원칙이 내 생의 원칙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생의 원칙이 되어버려요. 내 사상이 되어버려요. 내 사상. 내 사상이 되어버리니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 구분이 뜻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확실히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다. 아주 대단하죠. 그리스도의 생애는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에요. 그분의 걸어가는 걸음걸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언어, 그분의 모든 행동, 이것은 율법의 표현이에요. 그분처럼 사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와서 그분이 나로 살고 내가 그분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순종하냐? 이런 말이 얼마나 거짓된 말인가, 얼마나 이거 사탄을 비워놓는 말인가를 알아야 해요. 재림신앙의 위대함은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계명을 순종하고 죄를 이기며 죄와 상관없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별이 저에게는 완전한 생명의 소식이었어요. 그분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념으로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를 택하시되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과 연합함으로 완전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이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앞뒤를 바꾸면 안 돼요. 예수는 이 의미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요. 예수 이름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는 능력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셈이 되셔요.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내 마음의 심장 속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는 노력에 있어서 어떤 것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 일을 이루시고 보증해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영접해라, 내가 네 안에서 이 일을 다 이루겠다고 보증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 영적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셈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남녀들을 보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분처럼 사는 내 백성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보면 기뻐하고 나를 보면 어쩔 줄 모르고 나를 향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놓고 나는 당신을 향하여 마음을 바치고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백성을 만나보기를 그렇게도 원하신다.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 아주 예언의 신은 잔말이 없어요. 군소리가 없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여지를 안 두어요.
온전히 진리는 이렇습니다. 진리의 표현은 이렇게 명료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성경편이 다 그래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일반 교인들, 아 그래? 그런가 보다. 또 저런, 아 그런가 보다. 여기에 들렸다 저기에 들렸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진리는 명백합니다. 분명합니다.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본을 두신다. 그분이 내가 살아갈 길을 다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어. 나처럼 살아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나처럼 살게 너를 만들어주겠다고 걸어가요. 어린 나이에 손잡고 걸어가는 거지. 두려움 없이 따르도록 하시니 다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예수의 생애는 완전한 우리의 보증입니다. 끊임없이 죄악을 저항하는 생애로 온전하여진 인성을 쓰신 구주께서는 신성과의 협력을 통하여 인간이 이 세상에서라도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증이다. 하나님의 보증 세우는데 누가 아니라고, 누가 이상한 소리 할 근거를 찾겠어요. 믿음의 능력은 예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신자 앞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가능성, 즉 율법의 모든 원칙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가능성이 제시됐다. 기막힌 표현이요. 사람은 스스로는 전혀 이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전에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언된 성결은 그가 진리의 성령의 훈련과 제어하시는 감화에 복종할 때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의 결과이다. 그분을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밖에 우리에게 요구한 거 없어요. 순종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잘못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인내하는 것이다.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인내하는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그의 죄로 병든 영혼의 병들을 치료해 주시도록 굳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형편 있는 그대를 아버지 앞에 다 아뢰요. 어린아이처럼 구하십시오. 그분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그 의를 이루실 거예요. 이것은 주께 속한 것이며 주께는 겸비하고 자매로 당신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신다. 아주 단순합니다. 완전한 승리, 예수와 하나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울이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백 가운데 한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과거가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못 박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몸 삼아서 사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는지 내가 사는지 구분이 안 될 만큼 하나로 일치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늘에 속한 백성의 상태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 성도의 삶은 이게
아주 단골 표현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거예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 삶에서 그분이 다 책임져 버려요. 다 책임집니다. 또 내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죽을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불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서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하여 걸어가던 저희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사 하늘의 아들로 불러내셔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남은 생에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율법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생애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이기고 죄와 상관없는 승리의 삶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